그러면은 이 바울은 이 분열과 분쟁의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가 둘이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누가 둘이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러다가 너 뭔 때문에 싸우냐? 그럼 이제 들어보잖아요. 예. 너무 호응을 맞아 뭐 이러면 안 돼. 이 조정하는 사람은 그래 버리면 나중에 얘기 들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 맞아 안 했어? 이렇게 한다고 또. 그러니까 맞아 그래도 절대 그렇게 흉내 내일 안 내야 돼. 그랬구나. 이렇게 하지. 맞아 그거 맞아. 집사님 그거 맞아. 이렇게 하더니 통지했다고 나중에 한다고. 통지했는데 말한다고. 오히려 나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봐야 돼요. 근데 한쪽만 들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쪽만 들어보면요 다 자기 위주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래 이 사람도 반드시 들어봐야 돼. 그래서 이 사람도 들어보고 들어봐가지고 이 사람은 요게 맞고 요게 틀리고 이 사람은 요게 맞고 요게 틀리는구나 해서 이제 그 반대편에 가가지고는 이쪽의 생각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쪽에 가서는 또 당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우리가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쟁을 보통 이제 조정하게 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게 되면 이제 송사로 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싸워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결정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 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하는 거죠. 분쟁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건 잘한 거야. 근데 요건 잘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요 선에서 너는 그래 합의를 봐주고 너는 이것도 잘했지만 요건 또 너희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요건 좀 양보를 해. 너도 이걸 양보를 좀 하고. 그래서 네 둘이가 좀 합쳐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합쳐질까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그 조정을 했냐 이거예요. 둘을 불러다가 무슨 문제를 너희들은 이건 잘했고 뭘 잘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는 교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은가 아주 지혜롭게 바울은 풀어버립니다.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꼼짝 못하게 됐겠 꼼짝마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딱 하게끔 얘기를 해요. 대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바울이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냥 꼼짝마예요. 그냥 바로 꼼짝마. 그냥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해결책을 제시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문제는 1장 10절부터 17절까지가 교회의 어떤 분열의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의미를 모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무조건 해결책이 아니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이 해결책을 제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26절에 한 방을 딱 때려요. 한 방을 딱 때리니까 자크 마우스 딱 해버려요. 이 말의 한마디로. 자, 26절을 먼저 말씀하면 읽고 이거 딱 얘기하니까 그냥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도 없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나?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는 뭐 자랑할 것이 원래 없나? 근데 뭐가 잘났다고 나는 몸파 얘기를 하냐 너희들. 그냥 한 방에 딱 때려버린다고요. 그래서 좀 이따 이건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현존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위대해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더 올라된 것이지 니네들 스스로가 잘난 사람이 없지 않냐. 뭐 까불고 있어. 딱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일단락을 우선 짓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장 10절부터입니다. 1장 1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궁극적인 것이죠. 지금 분열되어 있으니까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중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마는 누군가가 분쟁이 있을 때에 어떻게 조정한 게 좋냐면요, 그 두 사람이 둘 다 긍정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야 돼요. 둘 다 긍정하고 있는 부분을 부각을 시켜야 돼. 그래서 너와 나하고는 형제고 공통점이고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으면. 지금 여당 있고 야당이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이족 대동이족으로서 중국을 모든 몽골을 지배하고 저 인도까지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걸, 그래 우리는 한솥밥을 먹었던 원래 그랬던 거야. 이렇게 돼야만이 되는 것이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 정책이 옳다 내가 평생 가갖고 그게 하나 안 됩니다. 좀 더 네가 나하고 뿌리가 같다, 형제다 말이지, 형제가다 말이야. 그러니까 공통점이 뭔지를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통점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가 다 다르잖아요. 자란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고린도교에 얼마나 많은 무역이라 얼마나 많은 잡다한 사람이 모여들었겠어요. 옛날에 그런 그 무역항도 있잖아요. 이런 항들 가면 수많은 잡다한 사람이 다 모여 있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 있고 무엇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렇게 되려면요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도 같은 것은 이거다 이거지. 이거는 너하고 나 이거 같지 않냐? 그렇지. 그럼 우리가 협력해야지. 우리가 싸워서 되겠니? 그렇지. 이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통분모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분열은 계속됩니다. 분열은 계속돼요. 그러면은 어떤 공통분모를 이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전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금 더 나가봅시다.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라, 서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를 해주고, 어떻게 하는 방법은 18절부터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11절에 근로의 지편으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어떤 소식을 들은 겁니다.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 나눠진다는 게 나눠진다.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일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치라고 해도요, 그 일치가 뭘로 일치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로만 일치해야 돼요. 다른 거 일치하면 안 돼. 사단으로 우리가 사단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일치도 누구를 위한 일치고 무엇이 일치점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치를 해보자. 너는 어떻게 죽일래? 나는 가위로 잘라서 죽인다. 나는 칼로 목을 쳐서, 나는 톱으로 썰어 죽인다. 그렇게 일치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거 아니야. 일치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예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시하는데 일치했어요. 일치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거. 분열이라는 것은 사단이 이간질하잖아. 늘 고소해서 이간질시키고 나누는 자. 이것이 다이모니언이에요. 디바이드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것은 사단이 보통 하는 것이고요.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일치도 그리스도로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항상 나누지 않냐고 일치해요.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삼위일체를 잘못 나가면 맨날 분리합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영하고 계속 분리만 하고 있어. 분리만. 너는 너하고 뭐하고 다르다. 이런 거잖아요. 삼일체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나
또 신앙 고백이 많이 있는데 스위스 신앙 제2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한 분이라는 분은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치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은 같지 않다고 그래요. 아들하고 성령은 같지 않다고 그러고 성령하고 아버지는 같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분으로서는 같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같지 않다. 물론 이것이 같지 않다라는 번역보다도 사역이 다르다고 구분을 해줄 필요는 있으나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30논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치점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일치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항상 예수님께서는 일치점을 찾아갑니다.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을 아버지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비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돌아가시는데 성만찬 끝나고 세족식 끝나고 성만찬 끝나고 따로 마가다락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는 얘기입니다. 있사옵고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교회가 힘을 갖고 어떤 사역을 복음 전파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분열되면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분열되면.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21절로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21절로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다. 이게 하나다. 이게 하나다. 자, 또 성경 하나를 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나와 아버지, 우리는 여기에 나와 아버지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나와 아버지 곧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과거에 2012년이죠.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우리가 4강 나갔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예. 예.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너가 지금 경상도 사람이든지 너가 지금 전라도 사람인지 아무 상관없어. 대한민국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지. 그때는 뭐 전라도 경상도 뭐 따질 게 아니잖아요. 충청도 뭐 서울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하나가 되는 거라. 이 하나가 될 때 힘이 있고요. 그 응원 이런 것들을 보고 말이죠. 이 축구 선수들도 그래 국민이 나를 지금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데 내가 젖먹던 힘까지 해버리라. 이래 나와야 그 불굴의 투지로 결국에 그냥 깡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실력으로 이기겠습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한테 못 이기죠. 그러나 그런 어떤 의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게 하나 되면인데요.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예요. 맨날 이간질하고 나누고 이렇게 그래서 다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에 들어와서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열은 뭐냐? 분열은요 사탄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일종의 계략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볼까요?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오늘 또 못 나갈 수가 있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이 사단이 육체 속에다가 죄성을 선악과를 통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악한 본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열매가 15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분열이 들어가 있는가 보도록 하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분쟁 분열함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 육체 속에 사단이 집어넣은 본성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것 결과들이죠. 이런 육체 일들로서 분열이 있는데 지금 육체에 속한 자라. 그래서요 3장에 가면요 호되게 너희들이 육체에 속한 자라 어린아이라 막 책망을 엄청 해본다. 나중에 엄청 하는데 지금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근로의 지편으로